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의 생애, 즉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주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순환주간 중 첫째 날 주일에 일어난 사건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바닥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종려 주일의 일과 둘째 날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진마차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교통수단으로도 잘 이용하던 동물이었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힘도 세고 병치레가 적은 동물이죠. 그래서 그 말의 장점과 이 당나귀의 장점을 둘 다 가지려고 이종교배 시킨 것이 노새입니다. 노새는 말의 덩치와 힘, 당나귀의 끈기를 가졌다고 하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나마 힘을 낼 수 있는 성체의 나귀가 아닌 한 번도 짐을 날라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풀어 둘 다 끌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세 복음서에 보면 어린 나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두 제자에게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되 누가 뭐라고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는 겁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종종 심부름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까치산역에 가서 엄마 좀 만나서 짐 좀 들고 와라 하셨는데 까치산역 몇 번 출구인지 몇 시에 도착하시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또 한 번은 나가서 신문지 좀 주워와라 하셨는데 어디 가면 신문지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주워오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면 막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어머니는 다른 출구로 나오셔서 집에 도착하시고, 또 신문지를 가지러 간 나라는 역시 1시간을 헤매다가 결국엔 못 찾아서 그냥 돌아오곤 했습니다. 당시엔 핸드폰도 없던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이었거든요. 제자들도 어쩌면 막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과 그 나귀 주인 사이에 어떤 모종의 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귀를 내어주면 된다라는 일종의 암호를 예수님께서 이미 주고받으셨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 문맥을 보았을 때 그저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나귀 주인을 만나서 얘기하셨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본 적이 없는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나귀 자체가 덩치가 크지 않은데 성체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쩌면 발이 땅에 끌리면서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 주위를 호위하듯 둘러싼 제자들은 멋지게 갑옷과 무기를 든 병사들도 아니고 그저 그물질을 하던 어부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 등등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왕이 입성할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딴판입니다. 왕들은 여러 필의 백마가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주변에는 같은 갑옷을 갖춰 입은 병사의 호위가 있었을 것이고 바닥에는 멋진 레드카펫이 깔려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승리를 이끄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형벌을 몸소 받으시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이었죠. 겸손의 왕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새끼 나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스스로 묶인 줄을 풀 수가 없어 힘없이 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줄을 풀고 끌고 갑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는 길로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함께 영광의 길로 걸어가지만 우리의 미숙함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과는 다르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겁니다. 많이 미숙하고 부족한 새끼 나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벗어나 나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이 그야말로 시장통인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던 걸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성막을 이렇게 유지하는 비용으로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던 그런 금화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전이 꼭 필요했는데 이 환전하는 상인들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고 성전세를 환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사를 위해서 외부에서 짐승을 끌고 오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받고 또 검사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료를 받고 괜히 엄한 꼬투리를 잡아 제물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제사 제물을 열심히 끌고 왔지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짐승을 또 사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을 또 그냥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 20배 이상 부풀려서 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양 한 마리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대충 20만 원으로 잡고 제사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양을 사면 밖에서 20만 원인 양 한 마리를 400만 원에 사야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한 특별히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왜 비둘기도 바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소나 양을 바칠 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 비둘기 한 마리가 10,000원이라고 하면 성전에서는 20만 원에 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만 원이면 양 한 마리 값이잖아요. 20만 원을 낼 돈이 있었다면 애초에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인들과 제사장들의 행동을 강도짓으로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원래 존재 이유인 기도하는 집으로 정화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적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지키고자 또한 보호하시고자 기득권 세력의 손가락질과 핍박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작은 자들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막 변화시키고 떵떵거릴 수 있게 만드는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처럼 스스로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작아지신 겸손의 왕이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시면서까지 이루셨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짐으로 서로와 또 작은 자들과 이웃을 섬기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